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시 여호와께 기쁨이 됩시다. 다시 여호와께 기쁨이 됩시다.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로 생명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50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 가운데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곧 영적 무지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 옆에 함께 걷고 있는 그 동행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고 패하셔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버리고 외면하고 다른 먼 곳으로 떠나버려서도 아니고 그저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여 주시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지함에서 빠져나와 다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감격,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의 영적 무지함이 그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데, 주님이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하여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에 있는 그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 무지함 속에 괴로워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연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도 오늘 계속 이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에게 내린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무시무시한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레위 제사장들, 즉 그 영적인 리더들이 범죄하였던 일로, 또 유다 백성들이 혼잡해진 그 신앙생활, 영적인 타락, 성결함을 잃어버린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그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여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둔감하였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되묻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을 너희가 괴롭혔다라고 말하자 오히려 뭐라고 되물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셨던 이유를 설명하시지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점치는 일과 같은 주술, 거짓된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같은 일들, 간음과 같은 성적인 타락, 거짓,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울하게 하고 압제하는 일 등등,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했던 그 죄의 원뿌리가 무엇이었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시대의 죄와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죄.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만 기대하고 헛된 소망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그 죄,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 하나님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어쩌면 지금 이 세대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허물 많은 우리들인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이러한 세대를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 바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주의 영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설교했었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는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 하셨는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할 줄 모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뭐가 아쉬우셔서 그렇게까지 하실까?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왜?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소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다 하는 것으로 야 내가 할 것 다 했다, 다 되었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긴 여정이고 과정이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일진데 어떤 여정인가? 바로 내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름으로 하나님을 괴롭혔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날마다 그것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괴롭혔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고쳐가는 것,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날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고쳐가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자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임을 이해한다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시험조차도 오히려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금과 은을 연단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한 삶의 시련과 어려움 혹시 있으셨습니까?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셨습니까? 여러분, 근심하시거나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 한 주간도 내 삶에 가득했음을 믿으시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길 원하시는 백성들 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버린 교회와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사라진 성도의 가정 혹은 그런 다음 세대, 그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고 인생의 귀한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의 삶의 걸림돌에 부딪힐 때마다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과 교회와 가정과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먼저 돌아와야 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고 어디 먼데 다른 데를 가셨단 말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시고 거기에만 계시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어디 숨어 계신다는 말일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 아닌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마 부모님들은 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자식들과 크게 다투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이유야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자녀가 어떤 일로 큰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 크게 야단을 쳤더니 그 자녀가 반성은 하기는커녕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부모 자식 사이에 대화가 사라지고 관계가 끊어지죠. 한 집에는 살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의 명목상으로는 여전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친밀함이 사라져버린 거죠.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시름이 커져가고요. 부모는 그 자식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잘못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 생활을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은 언제든지 그 자녀를 다시 품어주죠. 관계가 회복됩니다.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그 마음을 다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신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버리셨다가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그 관계의 회복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자 하나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돌아오려면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거 되돌려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정직하게 정성 다해 드리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라기 3장 3, 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의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공의로운 제물로 회복될 때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공의로운 제물이 뭘까요? 어떤 제물을 말하는 겁니까? 많은 제물, 값비싼 제물,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의 양이 얼마냐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공의로우냐, 이 말은 그 제물이 정직한 제물이냐, 그 제물이 너의 정성과 너의 중심을 담은 제물이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드리는 제물이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부어질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오늘 앞서 요약해드렸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거에 연하여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정직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라서 제가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속으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 금요일에도 안 나오다가 오늘 큰맘 먹고 나오는데 잘못 걸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11조 생활을 진실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를 확인하고 복된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음은 있으나 여러 형편상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 11조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던 분들께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순종을 결단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와 마찬가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 루터의 신학에 자주 등장한 개념의 용어, 헬라어, 그리스어 용어가 있는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안이 도덕적인 선이나 악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중립적인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가 꼭 가운을 입어야 할까요? 안 입어도 될까요? 예? 목회자 가운을 입어야 될까요? 안 입어도 될까요? 그 별로 큰 문제 아닙니다. 그건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예배 시간에 강단 위에다가 촛불을 켜놓는 일 해야 되는 걸까요? 하면 안 되는 일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강단 위의 카페트는 항상 빨간색이어야 할까요? 다른 색이어도 될까요? 별로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있었다죠. 어떤 교회가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강단에 카펫을 새로 까는데 파가 나뉜 거예요.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카펫으로 깔아야 됩니다. 한쪽은 좀 새롭게 합시다. 생명을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깝시다. 둘이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졌대요. 그래서 빨간색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만든 교회, 새로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 짓기를 보혈교회. 초록색을 주장했던 교회 사람들은 나가서 교회를 세우기를 생명교회. 그 둘로 나뉘었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색깔이면 상관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걸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거죠. 11조 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1조 생활은 아디아포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제물은 곧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신앙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11조를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어려워하고 그것에 대한 자꾸 반문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11조가 뭔지를 몰라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랬다면 그것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이 목사 탓입니다. 제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자라지 못했거나 참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함을 알죠. 그래서 특별히 이 물질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즉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은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즉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생활의 형편 때문일 수 있죠. 그 말은 한편으로는 이 물질, 이거 그냥 있으면 좀 더 생활하는 데 편할 것 같고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요?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 아까운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점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고백에는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 제가 어저께까지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를 탐방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주일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귀가 잘리고 900km를 넘게 한 달 동안 걸어와서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자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6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에서 3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10대에 들어가서 60, 70대까지 살았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짐승처럼 산 거죠.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 목숨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 당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시간, 내 물질, 그까짓 것, 그거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 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번 건데 그럼 내 거 아닌가?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소유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일인 것이죠. 내가 1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10만 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90만 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11조를 계산하여서 드리는데, 저는 헌금을 준비하다가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사례비가 들어오면 다른 것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얼른 11조 부분만 딱 떼어 놓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카드값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뭐 이것저것 막 빠져나가면 띵띵띵띵 하다 없어버리니까, 내가 조금 딴 거 연체가 되더라도 그래도 11조 먼저
떼어놓습니다. 근데 제가 10분의 1을 떼어놓다가 하나님 앞에 감격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10분의 9가 남아있네요. 그날은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남은 것을 나에게 다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뭐 했다고요? 내가 뭘 했다고요? 그 마음이 생기자 내 마음속에 기쁨이, 평안함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11조는 내게 주어진 수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11조를 내가 드리지 않으면 그 11조 내가 드리지 않은 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드실 것이 부족해져서 하나님 날 책망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떠한 지장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10분의 1을 나에게 주는 것으로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을 받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11조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예수님 율법을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유하게 하셨는데 구약의 율법이 너무 매여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즉 바리새인들이 11조는 드렸어요.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즉 중심은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것이란 11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저것이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중심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참된 11조 생활 너희가 지켜야 한다. 예전에 정성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들려주신 말 중에, 가르침 중에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적어놨다가 배운 게 있거든요. 유대인 어머니의 10훈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이것을 꼭 가르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둘째, 목사니까 목회자 얘기한 거죠. 목회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의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어디에? 맨 앞에 앉아라. 주일 예배 드리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11조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것. 어려서부터 용돈 받잖아요, 아이들. 여러분, 자, 계산해 보면 이래요. 아버지가 한 달에 이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100만 원에서 10만 원 11조로 떼었어요. 그럼 90만 원. 90만 원 중에서 다시 자녀에게 10,000원을 용돈으로 줬다고 칩시다.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용돈은 사실은 이미
11조를 계산한 것 나머지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이 10,000원의 용돈에 대한 11조를 하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이미 아빠가 했으니까 너 그냥 써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헷갈리세요? 여러분, 이거 돈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예요. 야, 아빠가 이미 100만 원 중에 뗐어, 10만 원. 그러니까 이거 다 우리 거야. 우리가 다 알아서 쓰면 돼.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것 중에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첫 교육전사 때 첫 월급 받았을 때 첫 사례비를 100% 하나님 앞에 다 드렸거든요. 왜?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배웠기 때문이었어요. 11조 절대로 그건 손댈 수 없는 것. 절대로 내가 굶더라도 손댈 수 없는 것. 이건 하나님 것. 여러분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실천으로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봐야 돼요. 단지는 헌금 많이 해라 그런 얘기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드림을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드림을 기뻐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11조 어떻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겉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진 그런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온전함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란 흠이 없는 것, 빠짐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생활 형편상 때로는 부족한 11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온전하지 못한,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또 그렇게라도 시작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면서도 개운치 않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남편이 수입의 그러니까 주로 그 수입을 가져오시는 남편께서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이거 11조 온전히 다 떼었다가는 큰일 나. 반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못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11조를 들으십시오. 적어도 내가 생활하는 데에 내게 주어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목사님 너무 적어서 부끄러워. 여러분 말씀드렸죠? 공의로운 재물이란, 온전한 재물이란 금액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중심을 원하신다고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그거 싹 합쳐갖고 총액을 딱 따져보니까 이거 10분의 1 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 각 헌금의 제목들은 고유의 고백이 있어요. 주일헌금은 한 주간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헌금은 내 삶의 생활 속에 특별히 감사한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헌금, 구제헌금과 같은 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1000번째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을 드리며 1000번의 예배와 1000번의 드림, 헌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 그거와 별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몫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종종 넘치는 11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0의 2조, 10의 3조.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목사님 세금을 공제하기 전액수로 계산해야 됩니까?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목사님, 집을 팔았는데 집을 팔면서 조금 차액이 나와서 수입이 생겼어요. 그것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수입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진실한가? 여러분, 온전한 신앙, 온전한 11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들, 신앙의 고백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늘 창고에 쌓읍시다. 하늘 창고에 쌓읍시다. 10절 말씀에 너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라고 말씀하시냐면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서 창고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구약의 성전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을 보관하기 위하여서 성전 건물 좌우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방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사 때에 제사를 준비하는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으면 그것을 창고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고에 있는 것으로 당시 레위인들을 비롯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먹이기 위한 양식으로 삼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배고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셔야 할 이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돌봐야 될 그들을 먹이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집,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는 일이랍니다. 11조는. 여러분, 적금을 부을 때 여러분 괴로움으로 저축하십니까? 아까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줘 하면서 적금 부으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적금을 붓는 분들은 힘들지언정 기쁨으로 부어요. 왜? 언젠가 그것에 더하여져서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11조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 창고에 쌓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늘 창고에 쌓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만들어요. 인생의 초점을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 지어줍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를 똑바로 알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늘 창고에 쌓을 때 하나님 다 그거 까먹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마침내 그 모든 것에 더한 큰 복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시다. 10절에 보면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니, 시험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시험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일까? 모순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6장에서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 한번 나타나 보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을 입증해 보라는 시험이었어요. 불신에서 비롯된 시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시험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복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내 신실함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와 같은 거예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게 하신답니다. 수고한 것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지 않도록,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신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11조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11조를 하는 사람은 교회에 내고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시지만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여러분, 하나님 직접 걷어가시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너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보고 너희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아마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윌리엄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아버지는 중풍, 어머니는 폐병 환자. 늘 가난하게 살면서 방황하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 소년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에 몰래 밀항을 한 거예요. 근데 배에 숨어 들어가지고 가다가 선원들한테 들켜서 두들겨 맞고는 선장 앞에 끌려갔습니다. 너 왜 그랬냐? 이 아이가 이제 선장한테 자기의 인생, 자기 가정 형편을 다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선장이 이 어린 소년을 그냥 긍휼히 여겨서 미국까지 가서는 자기의 아들 입양했어요.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이 선장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선장 일을 그만두고 배를 팔고 그 돈으로 미국에서 비누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 비누 공장에서 이 윌리엄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양아버지 밑에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버는 것마다 이 수입을 오른쪽에다가는 11조를 빼두고 나머지 왼쪽에 있는 것만 늘 사용하면서 살았대요. 왜 그랬냐면 그 영국의 자기 어머니가 가르쳤던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가 늘 얘기했었냐면, 네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은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몫이다. 얼마 안 가서 이 양아버지가 늙어서 돌아가시고 이 윌리엄이 그 비누 공장을 물려받아서 키우게 되는데 화장품도 만들고 치약도 만들어서 큰 거부가 됩니다. 나중에 그가 10의 5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대학교도 세우고 교회들도 많이 세우고 사회사업을 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윌리엄 콜게이트. 여러분 콜게이트라는 치약 아시죠? 유명한 콜게이트. 우리 그저 럭키 치약만 기억하십니까? 콜게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치약이 있어요. 바로 그가 세운 기업이에요. 11조로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뭐 이런 이야기는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 그 옛날 신화처럼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저 옛날 이야기,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거 강조하려고 인용하던 설교 속의 예화 정도로 그냥 듣고 넘기는 거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 식상한, 많이 들어본 설교 예화로 그냥 치부해버리면 내 신앙도 내가 받는 복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그 옛날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야기가 지나간 식상한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의 이야기, 내 기업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생활 회복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사람 눈치 보느라, 목사님 눈치, 교회 눈치 보느라 하지 마시고요. 그러려면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나의 물질, 내 소유, 내 시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이것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